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날아간 것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웅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도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어두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드디어 로마서 8장입니다. 앞에서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고 이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의로운 법인데 그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은 그걸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 선한 율법이 오히려 나에게 사망이 되어서 괴롭고 내 속에 있는 영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은 그렇지 아니하니 괴롭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내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벌어져서 자꾸만 내가 넘어지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거 어떻게 하냐. 바울이 탄식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전쟁이 끝난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헬라어 순서대로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아예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율법이 정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해결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깔끔하게 전부 다 처리하신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으심으로써 이제 율법의 요구, 너 죄지은 육신은 죽어야 돼. 그 율법의 요구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죽었다 하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끝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을 따라 살도록 내적인 동기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따를 때는 그 율법의 정죄하는 바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어순을 좀 바꾸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율법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육신을 입고 온 아들에게 다 씌워서 유죄 판결, 정죄를 받아서 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랬던 거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고 살고 있었지만 사실 그 마음 중심에는 야, 이거 다 지키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터져 나온 거죠. 터져 나왔습니다. 이 육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이 나온 겁니다. 왜? 이거 지켜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시니 그래서 기쁨으로 그 어려운 선교의 길을, 전도의 길을 떠난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쏘는 율법이 정죄하는 그 사망을 이미 이제 우리는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과 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고 살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쏘는 그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내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분 따라 착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상급도 주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육신을 따르는 자, 몸을 입고 있으면서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의 속성을 따라 죄를 계속 짓고 살고, 영을 따르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이 서로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의 삶을 따라 사는 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타락하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타락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서로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핑계를 대면서 나는 빠져나갈 리가 없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자기의 죄조차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러고 나서 더 이제 대를 거듭할수록 더 심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지나 하면서 자기가 사람 죽인 걸 오히려 자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대를 더 이어서 이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하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해도 이제 끝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후손들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향해 처음에는 한 발 내디뎠지만 그 다음에는 뛰어가고 그 다음에는 막 날아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역의 삶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몸은 살아있고 바른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육신과 영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은 한 인격체로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으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육신을 입으셨던 존재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이 한 인격체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왜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였기 때문에.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접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신 새 생명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10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쓴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한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왜 죽으셨느냐? 죄가,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과 합한 그 부활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이제 다시 사신 새 생명 안에 살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때에 영화로운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선한 동기를 주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악하게만 달려가던 그 방향을 이제 반대로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줄 없는 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을 따라 행하면서 탐욕과 악독을 행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섬기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방향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